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꾸면 다 끝난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이한 것은 요셉이 17살에 아주 좋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종으로 팔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꿈을 꾼 요셉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꿈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시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곧 아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꿈을 중심으로 그 꿈을 꾼 이후의 요셉, 그리고 꿈꾸지 않은 10명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좋은 꿈을 꿨지만 오히려 미움받고 죽을 뻔합니다. 죽음은 간신히 면하지만 결국 종으로 팔려가죠. 최악의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꿈꾸지 않고 그 꿈을 비웃었던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약육강식의 강자가 돼서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실상 가족에서 제거하죠. 상당한 기간 동안.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꿈을 주시는 자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묵상하라고 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흔히 갖는 경험은 아닌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앞에 좋은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바로 그런 일이 본문에 요셉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은총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총 입은 요셉은 오히려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형들은 멀쩡하게 또 잘 먹고 잘 살아요. 미운 놈 딱 제거하고. 그러니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뒤통수 맞고 어려움 당하고 낮은 신분이 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어진 현실이 안 좋습니까? 처참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셉의 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비참하고 낮은 신분이 됐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요셉은 아마도 이 일을 통해서 애굽 대신들의 공적인 일에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되는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을 구비해 가세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슬픈 운명, 슬픈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나 하여간 있어요. 이 정해진 운명 같은 섭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어요. 그런데 큰일,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길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십니다.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빚으시는 거예요. 비천한 종의 신분,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는 상황,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낮아지는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속에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십니다. 자,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렵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원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처지가 나쁘게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께서 요셉의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독한 중에 신앙을 지켜 형통하였다. 고독한 중에 신앙을 지켜 형통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래도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가서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요셉이 이민 생활을 했죠. 그의 나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잖아요. 언어 배우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적 충격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사랑을 입고 채색 옷 입다가 이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냥 20대는 통째로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는데 신앙이 탈선하지 않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웠지만 탈선하지 않았다. 예전에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짜 여학생이 8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것이 들통이 났어요. 뉴스에 났는데 한국계 여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도 다녔어요. 본래 공부도 잘했다 그럽니다. 집에다가는 스탠포드 대학 붙었다 그러고 돈 받아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더 많은 자료는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마도 떨어져서 창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붙었다 그러고는 이제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기 미국에만 있느냐, 아니 한국에도 있어요. 서울법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198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뉴스에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딴 데도 아니고 서울법대인데 거기 다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서울법대에 붙지도 않은 애가 와서 자기 붙었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얼마나 친화력도 좋은지 인기가 있어가지고 과 대표가 됐어요. 아니 서울법대생들이 자기 학교에도 아닌 걸 모르고는 과 대표로 뽑아서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 가짜는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나는 어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형통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하나님을 잘 안 것은 아니겠죠. 단지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요셉이 뭘 하면 그 노력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신의 가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알고 느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건함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옆에 사람들이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세 가지 결과가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정을 받게 돼요.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 주인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다. 이것은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착하고 충성되면 좋아합니다. 라반 같은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야곱 때문에 자기 양떼가 번성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 일을 맡깁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안 맡기고 야곱한테 맡겨요. 아들들보다 얘가 훨씬 믿을 만하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말은 전적인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성실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과 꼭 함께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니까 따른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는데 왜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게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보디발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간혹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렇게 이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임명할 줄 아니까, 맡길 줄 아니까. 그 사람이 맡으면 일이 잘 되거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일하면 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정받게 되고 둘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시력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수술 중에 뇌신경을 다쳤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력에 약간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다시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억력이 되살아났어요. 근데 시력이 또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당황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무래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드릴 수 있는데 시력을 원하십니까? 기억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한참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기억력보다는 시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게 낫겠지요. 이렇게 말했대요. 일리가 있죠? 네. 저 같으면 꼭 필요한 건 기록해놓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쁜 기억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밝은 눈을 가지고 오늘과 미래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억할 건요, 좋은 것, 은혜만 기억을 하세요. 안 그러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우리는 열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불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 받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면 셋째로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간섭받지 않는 삶. 여러분, 간섭받지 않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불필요한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받을 만한데 주인이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지위는 높은데 심하게 간섭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함으로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밑에 누구를 둘 경우 믿을 만한 사람 두는 게 참 큰 위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 중에도요,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밑에 신실한 사람을 둬서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껴도 밑에 충실한 사람들을 두면 잘 되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착한 종 때문에 축복받은 한 악한 가정이 있다라고 어떤 성서학자가 썼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은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그 부인도 요셉한테 막 이상하게 굴고 나중에 요셉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아주 문제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이 복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아도 분별력이 있으면 이렇게 복된 선택을 합니다. 요셉에게 위탁해서 크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말씀 시편 1편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되죠.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니까 물 귀한 걸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요,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매우 복받은 나무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강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처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문의 요셉처럼 종 같은 처지, 꽤 안 좋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삐뚤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꼭 최고의 준비된 결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최고의 결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처한 곳에 형통함이 있는가, 내 주변에서 그것을 보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인정받고 복받고 간섭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되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꼭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형통함은 그의 온전한 믿음에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쁜 환경에도 삐뚤어지지 않는 불굴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끝내 준비된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이 공급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유익한 제자도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쭉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도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하고 끝까지 간 베드로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요, 한쪽은 별거 아닌 거에 또 시험 드는 자고, 한쪽은 엄청난 말을 듣고도 시험에 들질 않아요. 베드로는 시험에 잘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시험 들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자리와 선물을 꼭 성취하시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삶에서 기억만 하지 말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1000년 전인 11세기 독일의 왕이었던 하인리히 3세가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왕궁 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느껴요. 괜찮은 왕이었는데 하여간 왕 생활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얘기를 쭉 듣고는 그 동기가 좀 좋지 못한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려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순종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던 분이 갑자기 절대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라 할지라도 이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수도원장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수도원장이 제 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도원 지도하는 모든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럽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폐하께서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 말 듣고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종, 노예의 안 좋은 신분으로 있든 혹은 하인리히 3세처럼 왕의 신분, 높은 신분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필요한 간섭 받지 않고 참된 은총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